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두세 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벅차 올라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홍수가 나듯이 새롭게 밀려와서 이렇게 가슴이 막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이 치밀어 오르는. 그럴 땐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와 하나님, 와 정말, 야 막 이렇게 감탄사만 나오는데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고 눈물이 고이고 무릎이 절로 꿇어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혼자 이렇게 준비하다 그러니까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은혜는 다 받아놓고서 주일에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서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인간의 언어가 짧고 무엇보다 제 전달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경험한 그 감격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자책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 선생님이 참 부럽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를 쭉 이렇게 써내려 가시다가 제가 경험한 그런 것과 비슷한 감동을 맛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이슈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도달해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아이고 어이구 거참 이렇게 감탄사만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감격을 아주 멋있게 시적으로 또 조리 있게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물음표로 끝나지만 여러분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갓난아기 막 낳았을 때 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울 때 터져 나오는 감탄들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까?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감사, 감탄, 감격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뭘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짱이십니다. 영원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이제 11장 마무리예요. 자,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감탄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은 11장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어온 한 가지 큰 주제의 끝을 맺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9장에서 11장 로마서 이 긴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 더 본래 뜻은 불쌍히 여겨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32절에도 보시면 30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31절에는 두 번이나 단어가 등장해요.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30절 다시 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이 누굴까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쓰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교인 된 사람들, 이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어야지 옳으냐? 그러면 심판받아야 옳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지옥까지 되고 벌받아야지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고요. 그게 공의이고 정의예요. 콩 심은 데는 콩 나야 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야 되고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 공평. 그 당연하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30절 후반부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다고요. 자,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은요?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뭐와 같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31절 끝부분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이스라엘 둘 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이방인 더하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합해서 모든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셨던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셨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니네 순종 못해 하고 아예 가둬버린 것으로 읽기가 쉬운데, 그래서 나는 막 엄청 순종하고 싶은데도 못했어요, 그게 변명거리가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불순종으로 인해 자비가, 긍휼이 무엇인가가 확연히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냈듯이, 우리 지난주 보았죠?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해서요, 우리가 죄라고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고 인식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를 죄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셨다. 잘하는데 잘 대해주면 그건 자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자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요점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반응을 보이셨다.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더요. 그럼 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됐을까?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거네? 하나님이 언제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버리신 거냐? 그런데 바울은 그 비난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그 증명을 지금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개념이 벌써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확실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다 너희들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개 취급을 했잖아요.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받은 복을 그냥 자기네들 안에서만 품고 있다가 썩혀버리고 만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려 했던 그 일이 좌절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불순종해서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고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겠네요. 이게 지금 바울의 반대자들의 따지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긴 했지만 그 거역함, 그 불순종마저 역이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구원의 여부가 이스라엘에 달리지 않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 혹은 불순종의 여부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껴서 그런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질문이에요. 자신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한때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골육인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그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다른 시각, 두 가지 다른 신학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실반에서는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복습이고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셔야지 돼요.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단은 아니에요. 또 모든 면에서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세대주의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후까지 7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을 달리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리지널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에 실패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던 플랜 B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만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데, 안 믿으니까 한 대 이렇게 치시는, 깨닫게 하시려고 생각에도 없었던 이방인들을 잠깐 이렇게 가로 안에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사용하신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스라엘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로마서 11장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조만간 이스라엘은 시기하고 질투해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주 큰 환난, 고난을 지나야 예수님을 좀 믿게 되고, 그 고난을 받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이방인 교회는 이 땅에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같이 온다, 이런 이제 시간표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교리가 생겨나게 됐고요, 비성경적인 이중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런 시간표 그리고 날짜를 정하게 되는 시한부 종말론은 전부 다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깊이 빠져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불건전한 휴거 사상 때문에요, 늘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나는 휴거 될까 안 될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휴거 설교를 안 하시지? 영적으로 좀 둔한가? 이 교회는 깨어 있어야 휴거 받는데, 들림 받는데 자꾸 잘못된 것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요, 현대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 나라 이스라엘 있잖아요. 당연히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도와야 우리도 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옳다, 그 나라가 하는 어떤 전쟁, 어떤 정책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맹목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명히 구분하지만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백성을 가지고 계셨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른 구별된 두 백성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다.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비유가 그거예요. 나무는 하나예요. 그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가지가 꺾여 나갔어요. 이방인들은 가지 접붙임해서 붙여졌어요, 그 가지에. 그리고 꺾였던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나무는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뭐예요? 아니고요,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만 가지고 봐도 분명하죠. 8절 부분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혈통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람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혁주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로 완전히 대체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Replacement theology.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우리가 대체주의 신학한다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두 백성으로 쪼개서 구원 계획도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도 극단적 세대주의 주장인데 옳지 않아요.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과 성취를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완성됐고 성취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열매이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국 그 한 나무의 젖붙임을 받는 것이에요. 대체가 아니라 완성.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할 교회의 모형임을 우리는 강조해요. 그러면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대인들 사랑해야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들도 다른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에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의 주님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전쟁도 성경과 정의의 잣대로 평가해야지, 뭘 해도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나무, 한 뿌리, 한 백성, 이게 로마서 11장의 큰 그림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불순종과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뭐로요? 자비로 한 백성, 한 나무의 젖붙임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이어지자 바울이 놀라고 감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불순종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모두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자비의 무대로 삼으셔서 결국 하나님은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뜻이 인간의 실패로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게 빛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그렇게 다른 거죠. 다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고 짐작 가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며 이런 지혜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각만큼 이렇게 좁고 작고 그러실 수 없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틀어도 도달하지 못할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 아주 적은 부분,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그냥 손에 묻힌 정도 깨달았을 뿐인데, 망망대해 바닷물에 그저 찻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오를 정도의 지식을 깨닫고도 이런 찬양이, 감격이 터져나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도전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감탄과 찬양,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 교인이 되고, 이게 다 그저 우연일까? 제가 잘 선택해서요. 제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종교 생활에 더 열심이고 진지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비를 입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과거의 죄, 반복되는 연약함, 믿음의 실패, 열매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비로 붙들고 계셔요. 불순종의 자비로 반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불순종의 자비로 반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우리 순종을 기뻐하시고 정말 놀라운 복과 풍성함으로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겸손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유지도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겸손한 예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지키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주님을 높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자비를 입은 사람의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십시오.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지, 이 관계의 상처를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이 병이 왜 내 몸에 찾아왔는지, 내가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늦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나는 계산을 다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실패도, 죄도, 눈물도, 고난도 그대로 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그 실패마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내 고난, 내 눈물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다 짜매시고 엮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이 일도, 이 상처도, 제가 겪고 있는 이 시련도 주님께서 반드시 선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비를 믿는 자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그 은혜, 그 복을 자기네들만 간직하고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복은 나에게 와서 여기서 머물게 되면 썩어버리고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복은 통로로 사용되게끔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지돼요. 흘려보내면서 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은요,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리가 돼요. 자비를 잃었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이웃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복음의 중심을 두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 휴거, 시간표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또 특정 국가나 민족을 무조건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소망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 교만이나 위축이 아니라 겸손한 확신으로 우리 성도님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신 분들이거든요. 오늘 핵심 질문은 그겁니다. 성도님들 자비 입으셨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활용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불순종도 맞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이라면 빨리 항복하고 순종에 힘쓰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그 깊은 경륜을 깨닫고 감격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기로
결단, 다짐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륜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36절에 외쳤던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뭐 책임을 따지고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방인의 불순종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셔요. 내 과거의 죄와 지금의 연약함,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담대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요, 나도 자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 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복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의 통로, 그 가운데 세상 살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복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로 깊고 깊으신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제도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확신하고 믿고 아버지, 거기서부터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자비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과 용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감격하게 하시고 그러니 감사함으로 순종을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신지 우리의 작고 좁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이방인의 불순종도 결국 한 백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 있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들, 몸과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상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런 자비를 입은 자답게 가정에서, 우리 사랑방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이웃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